아멘.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서 굳세어지십시오. 은혜 안에서 굳세어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녹화 눌렀나요? 네. 우리가 나와 같은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강해지십시오.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다. 라는 권면을 듣고 있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더 강해져야 됩니다. 이 말의 그 느낌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더 강해지세요. 앞으로 고난이 많이 남아 있어요. 더 강해져야 됩니다. 힘내야 됩니다. 라는 권면을 우리가 평상시에 듣는다면 저 사람의 말이 내게 참 위로가 된다. 참 마음이 편안해졌다. 따뜻해졌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힘들어 죽겠는데 더 강해져라고?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앞으로 받을 고난이 많이 있는데 내가 그 고난 내가 좀 덜어줄게요. 하나님 그 고난 없애줄 겁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그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강해지십시오. 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식의 얘기를 계속 듣는다는 것은 사실 고난을 현재 당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의 편안한 답변으로 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부족한 사람의 마음에서는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내가 이 고난을 왜 받고 있는가 대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거나 혹은 그 이유를 제시해 준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나는 그러한 식의 고난의 유익을 나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난 그거 안 할래. 라는 생각이 있다면 고난이 주어져 있는데 그 주어진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강해지십시오라는 얘기가 사실 마음에 편한 것이 아니겠다. 라는데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사실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길을 선택하셨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았다는 것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생각에는요, 예수님이 꼭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는가? 우리는 왜 예수님의 그러한 길을 따르도록 하시는가에 대해서 이해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참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과 우리의 본능적으로 나오는 반사적인 반응은 참 고생하기 싫다는 마음이 더 많죠. 그렇죠? 디모데의 어려운 상황은 여러분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거듭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울의 고난은 디모데의 고난으로 연결되었고 그들의 고생은 누구의 고생으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예수님의 고생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고난을 받고 있고 또한 그들을 따르면서 섬기는 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고난으로 부름받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보로 얘기를 했죠. 그 뒤에는 우리가 또 따르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요. 지금 디모데의 가장 큰 고난의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고난을 감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이런 방식의 예수님을 따르는 고난을 감수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적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서 가장 저는 이 디모데후서에서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수가 적으면 어때요? 소외감과 실패감이 찾아와서 그 마음에서 먼저 허우적대요.
아까 제가 뭐 가볍게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도 우리 수가 적어요. 담대하게 말하기보다 뭐 말해도 모를 거예요. 라고 하면서 적은 수를 소개하는 것은 마음에 그렇게 썩 즐거운 일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나만 이 사회에서, 교회의 질서에서 푸대접받고 뒤처져서 외로워진 것처럼 더욱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교회를 벗어나서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적은 숫자가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마음의 소외감과 실패감이 있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어서 얘기하면 약한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 예. 우리 모두가 약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숫자의 많음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하다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진리를 따르고 고난을 감수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들의 무리들은요, 세상의 관심과 돌봄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 숫자는 소수가 되고, 심지어 교회라고 모인 집단들의, 교회라고 모인 조직 내에서도 여러분 소수를 자처하게 되어야 합니다. 소수를 자처하게 돼요. 이것은 매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인데요. 바른 것을 말하고 그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성실히 그 주어진 복음에 대하여서 자기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성실히 양심껏 표현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직 내에서 괴짜처럼 보일 수도 있고, 심지어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들이라고 누구의 입을 통해서 평가를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저 사람 예수 잘 못 믿는 사람이야. 잘 섞이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며 우리가 보이는 데서 그러겠어요? 보이지 않는 데서. 그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 험담하고 배제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 앞에서 강한 사람과 앞서 말씀드린 약한 사람이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집니다. 약한 사람은 우리 수가 적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성실히 이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외면을 받아서 우리가 소수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고 약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합니다. 그 반대로 강한 사람, 그렇지 않고 묵묵히 그 일을 굴복하지 않고 수행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앞장 1장 2절에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불렀던 그 친근한 호칭을 다시 부르면서 디모데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해 주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굳세어지십시오. 굳세어지십시오. 뭐 은혜로라고 해도 되고 은혜 안에서라고 해도 됩니다. 은혜 안에서 굳세어지십시오. 이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적으로는요, 굳세어지십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은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서 굳센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형태는 굳세게 함을 받는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굳세게 함을 받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굳세게 함을 받는 줄 아십니까?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게 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꾸미는 말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인데 그 구원자라는 말 속에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참되신 분,
우리의 잘못을 대신 책임져 주시는 분. 이런 의미가 다 담겨 있는 의미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있는 그 은혜로 강해지십시오. 라는 이 권면에 이유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디모데가 굳세게 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디모데 스스로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디모데가 지금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으로 나뉜다 했죠. 약한 사람은 배제받고 그 수가 적어짐에 따라서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었다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의 배제를 받고 외로워지고 어려워져도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그가 어디에 서 있는 걸 확인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굳세게 함을 받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나는 굳셀 거야. 나는 힘낼 거야. 나는 강해. 라고 스스로 선언하고 외치는 걸로 되지 않아요. 어디에 서 있는가를 확인해야죠. 예수님 안에 서 있는 걸 보고 그분의 돌보심과 다스리심과 책임져 주심 안에 있는 것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나는 괜찮아. 나는 강하게 함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 연관성이 있는 장절들이에요. 2절의 말씀을 합니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갑자기 바울에게서 들은 복음을 전수하라는 얘기를 왜 합니까?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바울이 예수님에게서 들은 복음,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들은 그 복음을 믿음직하게 전수한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해 갈 수 있다. 그 일을 하다가 우리가 소수가 되었고 우리가 약해진 것 같이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만 우리는 약해질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울 나에게 맡긴 일, 그리고 너에게 들려준 그 이 복음, 그리고 너를 통해서 전수하게 하는 이 일을 묵묵히 힘써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함으로 감당해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의 상황은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목회의 위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지금 위기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적어지고 겉으로는 목회의 위기를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토대는 어디에서 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부지런히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에 이어서 디모데가,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 우리에게로 이어지는 모든 성도들이 감당할 사명이자 고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의 본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3절 말씀,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자,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라는 말에 끌려가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달게 받는다는 표현에서 뭔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고난에 대한 의심하는 마음 갖지 말고 능동적으로 당하십시오. 겪으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닙니다.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이니까 이 고난을 달게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 받는 일을 묵묵히 성실히 잘 감당해 갈 수 있기 위해서 3가지 모델을 제시해요. 자, 그 3가지 모델 여러분 읽으셨죠? 첫 번째 모델은 누굽니까? 아닌데요. 경기자는 아니 그 다음이고. 첫 번째는 군 복무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군인, 군사, 병사 다 좋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 경기하는 운동선수라 해봅시다. 세 번째는요, 농부입니다. 농사 짓는 농부. 여러분, 이것은 비유인데요. 제가 비유를 얘기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죠. 비유의 모든 요소가 딱 맞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유를 든 핵심적인 요소 하나가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군복을 입고 군복무하듯이 여러분들 군생활 해라. 그러면서 군복 맞춰 입고 군인 모자 쓰고 우리가 군대를 편성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기에서 핵심은 본문에서 알려줘요. 군인의 어떠한 면을 비유한 것입니까? 자기를 모집한 자, 상관, 그 상관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군인이에요. 명령을 따르는 사람. 자, 여러분, 명령을 따르는 일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개인 사정이에요. 쉽게 말하면 개인 사정. 개인 사정입니다. 군인이 대장의 명령에 이유를 달지 않고 복종하듯이 대장 되신 예수님의 뜻과 모범을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개인 사정을 핑계하지 않고 따르십시오라는 말이 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고 즐겁습니까? 고개를 좀 갸우뚱하면서 의문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개인 사정 다 무시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말인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군대에는 그런 강제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을 주고 화장실도 다녀오게 하고 개인 용무도 다 보게 하고 쉴 시간 충분히 준 다음에 혹시 좀 부족할지라도 자 지금은 훈련받은 시간이 자 출동하자 훈련받으러 나가자 하면 자기 사정은 개의치 않고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게 군인이에요. 그런데 사람인 대장과 우리의 대장 예수님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인 대장은 사람의 상황을 헤아리지 못해요. 다 헤아리지 못해요. 그래서 억울한 일도 발생하고 몸에 무리가 오기도 하고 오히려 그 명령을 따랐다가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전하신 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명령 속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명령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스스로를 희생하셔서라도 죄악을 파멸시키기를 적극적으로 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사람은 불완전해서 사랑을 많이 베풀다 보면 죄를 방치하죠. 그죠? 또 죄를 허용해주면 죄를 방치하게 되고 그리고 죄를 또 엄하게 다스리면 사랑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죠. 사람은 그것의 균형을 맞출 지혜와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를 자기를 희생시켜 가시면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대장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요. 개인 사정, 내가 생각하는 개인 사정 앞세우지 않고 그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주어진 지금 개인적인 형편이 어떤 겁니까? 외로워졌죠. 따르는 사람이 떠나고 디모데를 비난하고 있죠. 배신과 외로움의 결과, 중간 결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껏 제가 성실히 안 한 것 아닙니다. 성실히 했는데 중간 결과가 배신과 외로움으로 결과가 됐어요. 하나님 이거 계속 할까요 말까요? 계속 나아가라. 틀리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서는 담대해라. 강해져라.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의심하지 말고 그 어려움을 감당해 가며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처럼 나아가라는 모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감당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고난이다 말입니다. 이게 고난이다 말입니다. 그냥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고생하는 그 다 고난에 넣지 않아요. 이런 게 고난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모델은 무엇입니까? 운동선수입니다.
자, 운동선수처럼 똑같이 해라는 말 아닙니다. 전부 같은 유니폼 사입고 모자 쓰고 운동 경기장에 나가자 뭐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 비유의 운동선수의 핵심은 뭡니까? 경기하는 운동선수가 무엇을 따른다? 규칙대로 한단 말입니다. 규칙대로. 룰대로 한단 말입니다. 룰대로. 만약에 경기하는 자가 골을 넣었어요. 축구라 가정해 봤을 때 골을 넣었는데 옵사이드 킥을 무시하고 골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골은 취소되죠. 취소됩니다. 득점 취소되고요. 힘만 빼게 되는 것이죠. 그건 상대방에게 기세를 넘겨주어서 역습을 당할 위험도 됩니다. 뭐, 저 축구 잘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해봅니다. 다른 경기라고 레슬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레코로만형 레슬링에서는 상체만 써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했는데 하반신을 써서 상대방을 찼어요. 그리고 심판에게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한 번 더 차면은 실수라고 인정해서 옐로 카드를 주는데 한 번 더 차게 되면은 너는 실격이다. 저는 룰을 잘 모릅니다만 뭐 그런 룰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이 선수가 자기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또 찼어요. 안 되겠다. 너 레드 카드. 퇴장.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반칙을 하면은 벌점 받고 퇴장 받는 것이 운동선수가 받아야 될 규칙이죠. 여러분, 디모데가 겪는 고난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규칙대로 따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규칙을 따라 감당하려다가 겪게 되는 것이 디모데가 받고 있는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고지식하다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우리를 보고 야,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고 정말 그렇게 믿니? 라고 하면서 성경 그대로 믿는 우리들을 어리석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말씀의 해석도 사람들의 생각을 더하여서 사실은 이런 뜻인데 잘못 기록된 거다. 잘못 기록된 거를 고쳐가면서 읽어야지 하면서 잘못 기록된 걸로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기록된 그대로의 의미를 보지 말고 삶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판단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회에 있어서도 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세상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는 겁니다. 룰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맞추는 겁니다. 교회인지 오락장인지 구분이 가지 않게 만들어 놓고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켜야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사람들을 일단 흡족하게 해주는 요소도 있긴 있어야 됩니다. 예. 사탕도 줘야 되고 과자도 줘야 됩니다. 예. 그러나 복음의 본질을 우선적으로 증거하지 않는 교회가 된다면 그것이 그 가치가 뒤바뀌어가지고 진리를 계속 양보시키고 유보시키고 그 사람들을 전혀 자라게 하지 않는 교회라면 룰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맞춰서 회원 모집하는 교회가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세일즈하는 기업일 뿐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규칙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는 겁니다. 디모데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가 적어져도 그걸 감당해라. 룰대로 해라. 하나님이 주신 법칙대로 해라. 여러분, 세 번째 모델은 농부입니다. 농부. 여러분, 지난번 야고보서에서도 농부의 예를 만났던 기억이 납니까? 그 비유에서도 그 농부의 예를 들면서 비유를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햇빛과 단비를 내리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 농부의 비유의 핵심이었죠. 여기서는 조금 달라요. 여기에서의 핵심은 어떤 농부입니까? 성실한 농부, 수고하는 농부, 뭐 다른 말로 또 부지런한 농부. 그렇죠. 여러분, 고난은요 수고스럽습니다.
수고스럽지 않은데 그걸 고난이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쉽다 이 말이에요. 그건 고난이라지 않죠. 모두가 다 택하는 길은 고난이 아닙니다.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길은요, 씨를 심고 물 주고 김 매고 추수하고 거두어서 분류하고 하는 이 수고스러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열매를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결실이 없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를 좀 고생을 좀 시켜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를 좀 힘들게 좀 해주십시오. 좀 갈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저는 평생에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고요. 아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뭐 그렇게 기도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수고가 오늘 감당하게 되는 이 수고가 좋은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결실해서 맛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내가 수고해야 될 것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수고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결실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에게 그 결실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에 고난이 없게 해주십시오. 쉬운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뭔가 부족한 기도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은 주님 빨리 죽여주십시오. 빨리 이 세상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적절한 기도라 볼 수 있어요. 여기 사는 동안은요. 고난이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예에서 말씀드렸던 이 세 번째 예에서 처음 제가 도입부에 드렸던 말씀을 이제 이어서 드릴 수가 있어요.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이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할 거라는데 우리가 함께 공감했습니다. 고난의 의미도 잘 알지 못했는데 힘내요. 더 강해져야 돼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말이고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고난이 아무 의미가 없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있는 거 다 잊어먹어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군사처럼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규칙에 순종하고 부지런히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 농부처럼 수고를 이루어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실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농부가 그 수고를 마치고 열매를 거두듯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굳세어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기대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칭찬만 바라고 있는 허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든든히 세워진 굳세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제가 이런 거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주로 사람들의 칭찬을 많이 못 받아서 출세하지 못해서 고민이 되어 있는 사람,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좀 하나님 좀 부유하게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혹시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요약해서 출세와 부유함이라고 얘기해 볼까요? 출세와 부유함. 근데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이룬 사람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 칭찬받고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칭찬만 바라는 허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성도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든든히 세워진 굳세고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정말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굳세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을 보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디모데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이 모든 것을, 이 수고스러운 고난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볼 때에 모든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개정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뭔가 번듯하게 잘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람은 여전히 허약한 사람이고 뭔가 깨달을 수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런 사람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목사이면서 동시에 커피 장수예요. 뭐 더 아름답게 포장할 것도 없습니다. 커피 파는 커피 장수입니다. 처음부터 커피를 이렇게 알았던 것이 아니고 커피를 마시는 걸 주로 많이 좋아했는데 장사를 하게 되어가지고 커피 공부를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이 했어요. 커피에 대해서 알수록 참 재미가 있는 게 커피는 주로 고도가 높은 데서 자라거든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여러분 커피 뭐 최근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도 커피의 최대 수확량이 어느 나라인 줄 아시나요? 브라질이에요, 브라질. 예, 브라질. 뭐 케냐도 많이 주요 생산국입니다. 전혀 틀리진 않아요. 케냐도 주요 생산국인데 브라질이 대량 생산을 합니다.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품종의 우리 쌀도 품종이 다양하죠. 뉴스 보니까 뭐 쌀 품종을 바꾼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커피도 품종의 차이에 따라서 맛이 다르고 또 다양한 변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햇볕이 좋고 바람도 선선하게 불며 아주 최적의 환경이 주어져 있는 낮은 고도에서 자라는 커피의 수확량이 양이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고도가 높아가지고 일교차가 많고 막 더웠다가 막 추웠다가 예, 바람도 불었다가 하는 그런 열악한 데서 자는 커피들은요 생산량도 작고 커피도 알도 작아요. 그리고 되게 단단해요. 단단해요. 여러분 나이테를 생각하면 압니다. 따뜻한 기후에는 나이테가 많이 자라가지고 하얗고 그렇죠. 겨울에는 나이테가 진하게 형성이 되죠. 작고 단단하게 자라니까요. 그래서 그 나이테 개수를 세워서 그 나무의 나이를 헤아려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커피도 그래요. 높고 고도가 높은 데서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애들은 작고 단단해요. 그럼 여러분 어느 게 더 맛있는 줄 아십니까? 예? 예, 작고 단단한 게 고품질입니다. 작고 단단한 것. 그런 커피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맛있습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 그럼 고난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고난 그 자체에서는 의미를 찾기 어렵죠. 왜 이렇게 고생시키시나?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군인처럼 명령에 따라야 할 때도 있고 선수처럼 규칙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고 농부처럼 허리가 휘어지도록 수고하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누구보다도 굳세어지는 사람,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결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되어서 나올 겁니다.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왜 힘든지 모르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까? 이해합니다. 그 고난의 이유 자체는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로 자라게 하시고 더욱 영글게 하시는 맛있는 열매로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고난을 달게 받기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